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3절 봅니다. 야고보서 12절부터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리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과 내 마음이 빼앗기는 이유 찾기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 한 분만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고 양육받는 과정 가운데 수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거쳐 나갑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마귀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알고 보면. 내 욕심에 끌려, 분명히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어떤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되어져도 내가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이 없나 보다. 나는 다 처리됐나 보다. 예수님은 그거를 그래서 첫 인류 아담도 이 욕심 때문에 미혹당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어떤 상황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그때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안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딱 되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때서 나는 이게 없었는 줄 알았던데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숨어 있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보면서 예수님은 계속 그걸 보여주시면서 아직 너 속에 제거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더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나를 향하여 더 집중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 한 분을 사랑할 목적으로 우리가 향하여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목적해서 가려고 하는 내 욕망이 제거되지 않다 보니까 순간순간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도 아니고 마귀 때문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내 욕심. 아직 이걸 봐야 돼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제거하며 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며 가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거시켜주시고 또 그것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뺏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욕심 때문이에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욕심. 그래서 나는 어느 때 반응하냐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는 아직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물질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린 줄 알았더니 자식에 대한 부분만큼만 딱 도달하면 이 속에서 처리가 안 돼. 그러면 뭐예요? 그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뺏기는 거야. 자식 때문에 어떤 염려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걸 캐치하라는 거죠. 그걸 막 예수님이 책망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소리죠.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우리랑 똑같은 길을 갔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그렇게 양육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특별한 사람들은 안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분명히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분명 한두 절 딱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내가 이제 죽고 이제 부활하리라.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럴 수에 맛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근데요,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걸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옛사람 속에 있었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예수님을 향한 어떤 내가 의리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나가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 세상적으로 자기의 선생이고 제자인데 어떻게 스승이 죽는 길로 가는데 제자가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칠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의리 있고 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보세요. 너 아말렉에 가거든 또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거 세상의 이치와는 안 맞아요. 세상의 철학은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욕망과 내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 보편적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죽이라 그럴 때는 그게 선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이시니까. 이해가 가세요? 베드로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더 어떤 제자들보다도 강한 의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뒤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그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것을 알고 사단이 싹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나름대로 있는 것들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베드로의 그 의리를 땅바닥에 내 패대기 치잖아요. 3번 부인하게 그냥 놔둬버리시잖아요. 그 칼을 갖고 가서 예수님 잡힐 수 없다라고 그걸 자기가 대신 해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막으시고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은 고사하고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나의 결단, 나의 결심, 천만의 말씀.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요? 안 돼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옛 언약은 나로 말미암아 지켜져야 되는 거지만 안 되잖아요. 새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베드로 속에 있는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시고 사단이 그것에 빌미를 주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너는 마귀의 생각이 너 속에 틈을 탔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4절.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겉으로는요 수없이 말로 포장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근데 알아요 속마음을.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 마음에 뭘 사랑하는 게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맡겨놓은 그 헌금과 그것들을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300데나리 안 되는 걸 예수님께 헌금했다면, 그죠? 가룟 유다는 잘 빼먹었을 텐데. 근데 겉으로는 야, 왜 가난한 자에게 주냐? 그걸 그렇게 하냐? 깨뜨려 버리지 말고 차라리 가난하게 자에게 주라고 헌금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 돈을 사랑함이 있었어요. 자, 13장을 가서 13장 1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그러니까 성만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냐면 12제자 모두를 포함해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 그래요? 끝까지. 가룟 유다가 팔 줄도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가 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잘 있는데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벌써 가룟 유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그것을 알고 마귀가 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은 30냥에 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어쩌면 가룟 유다는 여자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여자들 뭐 성추행하거나 뭐 성적인 거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 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돈에 대한 욕망. 베드로 속에는요, 인간적인 의리,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욕망이 자기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그것이 있으니까 사단은 그것을 알고 미끼를 던져요. 그냥 물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 때문이에요? 욕망이에요, 욕망. 도대체 나는 어떤 것에 내 욕망이 발동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평강이 깨질 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평강이 깨지고 두려움이 오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때, 그건 반드시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발동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디에 반응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어디에. 어떤 때 내가 무너지나를 보란 말이에요. 어떤 때 내가 혈기를 내고, 어떤 때 내가 분노하고, 어떤 때 내가 평강을 깨뜨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예. 그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5장. 예. 사도행전 5장. 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예.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언제 사도들이 니네들 재산을 팔든지 뭐 해서 헌금해라라고 강조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요. 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들도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름 재산을 일부러 팔았든지 얼마를 팔았든지 바치려고 팔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아까운 생각이에요.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사단이 너에게 가룟 유다처럼 마음을 주었다는. 근데 그 빌미는 누가 제공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공하더라. 속였다라는 거죠. 거짓했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은요, 이 재산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5천만 원을 나왔는데, 제가 3천만 원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얘기하면 누가 죽여요? 안 죽여요. 근데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던 거죠. 욕심이 들어가니까 속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 그걸 팔기까지도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팔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근데 그 마음에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인간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틈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멀쩡한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지 가만히 있는데 덥석 물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집중하고 가지 않으면 많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흔들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되 능력 주세요, 뭐 주세요, 어떤 거를 주세요, 은사를, 이런 영적인 이런 것들도 내가 어떤 욕심으로, 정욕으로 그렇게 나가버리면 반드시 그거는 내 마음을 빼앗길 요소를 주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소아야, 요한일서 3장 12절이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보세요. 마귀에게 속해서 여기는 가인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아벨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유가 나와요. 가인이 한 것은 악한 행동이었대요. 자, 히브리서를 가보면 정확하게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확해요. 예. 구약에 있던 이유가, 구약의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는 왜 가인의 예배와 제물을 안 받으셨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요.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요. 예. 히브리서 4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해드릴 때 히브리서 11장 이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 그 당시에 제사는 무슨 제사여야 됐다고요? 피의 제사요. 짐승을 잡아야 돼. 그건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 그래서 가인이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피 흘리실 것, 새 언약과 또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피 흘려야 제사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며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하셨던 것처럼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법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의 행위는 선했단 말이에요. 옳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요,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방법대로. 아, 내가 농사 이거 지었으니까 이거 바친다니까요? 근데 왜 안 받아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순종했다고 말하고 아벨은 순종했다고 말하고 그 아벨의 제물과 뭐를요?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아벨의 짧은 인생밖에 못 살았지만 아벨은요, 비명 행사했잖아요. 어쨌든 그랬지만 그에 대한 교훈을 자, 그래서 오랜 옛날 죽은 아벨에게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뜻에 맞춰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순종하지 않고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너의 죄, 너 왜 안석이 그래? 네가 잘하고 순종했다면 네가 그렇게 열받을 일이 없잖아, 이 말이에요. 너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법을 내가 따르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 재물을 안 받은 거잖아, 제사를. 근데 너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잖아. 근데도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다스려, 안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아벨을 바로 죽여버리죠. 분노해서. 시기 질투로. 이해가 가시죠? 그 빌미를 누가 줘요?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예배를 만들죠. 개업 예배, 무슨 축하 예배, 내 멋대로 만들어 예배를. 응?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제목만 붙이면 그냥 예배가 되는 거야. 개업 예배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자체 예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을 제가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욥기서 한 장을 더 볼게요. 욥기서 구약 성경.
다양한 가운데 이것들이 드러나요. 욥기서 1장 3절을 볼게요. 욥기서 1장 3절 먼저 볼게요.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욥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재산부터 먼저 쫙 얘기하죠. 이런 게 성경에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욥 자체보다 욥의 자녀들과 욥의 재산이 거부였다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욥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많이 누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자체보다도 그 마음이 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그랬으니까요. 따라 순종하면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욥의 마음에 자기 자식들도 이게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고요. 예, 자식에 대한 걱정. 예수님보다도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자식들도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관계처럼 범죄하지 말고 잘 순종하여서 뭐 해야 될 텐데 내가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아. 이게 있었다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잔치하고 뭐 하고 나고 나면 미리 부모가 걱정해갖고 걔네들을 데려다가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 시대니까 지금 이게 쓰여진 배경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는 거죠. 항상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자, 그런데 3장 25절에 보면 다 이렇게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은 후에 보면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왜요? 항상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알았어요? 사단이 알았어요. 알아서 그거 한번 재물 없애보세요. 그 자식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 분명 반응이 나타날 거요.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로 그를 덮고 있었지만 자식에 대한 생각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잘 순종해서 나처럼 이렇게 돼서 그걸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결론은 나중에 자식도 재산도 무엇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 자체만 사랑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이구나. 내가 얼굴과 이제는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는 관계, 율법적인 관계에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로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것을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에서. 에서가 마음속에 항상 장자 뭐 별거 있어. 저 야곱은 왜 제가 맨날 그 장자권을 탐내고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상황이 딱 주어져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형 그럼 장자권 줘 그러면 마음에 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오죠? 팥죽 한 그릇 사 먹잖아요. 그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 그 장자권에 대해 경홀히 여긴 거. 예수님을 경홀히 여긴 거거든요. 에서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욕망이. 그 환경이 딱 주어졌을 때, 딴 때는 그게 안 드러나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이 딱 환경이나 그 여건이 딱 드러나면, 딱 되어버리면 그대로 그것은 그냥 사단에게 덥석 물려버리는 거지. 자, 시편 27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7편입니다. 27편 4절이에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시편의 다윗은 왕권도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궁전도 아니에요. 성전 자체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는 그 성경 세 하나님의 전유물이거든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뜻을 사람이 가진 선과 악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아 바른 선과 악을 하려고 했던 지혜를 구했더니 그것도 칭찬하셨어요, 사실은요. 근데 칭찬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너는 누구처럼이요? 내 아버지 누구처럼? 다윗처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삭이나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야곱에게 너희 아버지 이삭처럼 아니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다윗에게만 뭐라 그러냐면 대에서만큼은 솔로몬에게 계속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도 예수님 자체는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뭐가 오니까 엄청난 재물이 오니까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니까 그리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 주변에 생기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빌미는 본인이 제공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마음에 드는데 다윗의 목적은 나더라는 거예요. 실수도 하도 뭐도 하고 하지만 예.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사건과 어떤 것들, 자식에 대한 거든 물질에 대한 거든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염려가 올 때가 있죠. 염려가 올 때. 예. 그러면 그 염려를 예수님으로 그냥 목적하게 되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면 그 염려를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라 하냐면 8절에 근신하라 뭐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할 목적으로 빨리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내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죄악된 이것들을 말미암아 자꾸 그것이 환경에 주어졌을 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뭘 삼키겠어요? 우리의 목숨을 삼키겠어요? 재산을 삼키겠어요? 뭘 삼키려고 오겠어요? 뭘까요? 예? 수아야, 뭘까요? 뭘 삼키러 오실까요? 아니, 올까요, 마귀가? 우리의 뭐예요? 마음을 삼켜요,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그것이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순간순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우리가 직접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투 글러브 끼고 태권도 띠 매고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우리가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걸 이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염려가 생겼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평강해져야 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언약에 속한 자이니까요. 빨리 뭐로 돌이키라고요? 네.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빨리 사랑을 고백하며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때까지 좀 잠잠히 있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요동하면 요동한 그 마음대로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방법.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뭘 받아요?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고난 중에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나는 중에 다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두려움에 놀아나지, 그것에 그냥 무방비로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예. 봐. 첫 인류 아담과 하와도 미혹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멀쩡히 잘 있는데 미혹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알아요.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자, 마귀가 뭘 미혹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 한 분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이 되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욕망 가운데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분명히 성경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머지는 다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하와에게 와서 안 죽어 그랬어요. 희한하게 안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안 죽는다는 얘기를 딱 듣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눈이 확 뒤집혀버린 거예요. 결론은 하와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말을 존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뭐 할까봐? 죽을까봐 안 먹었던 거예요. 누가 알았어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이 빌밀은 그렇게 결론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닌 그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뭘 삼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마음을 삼키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수요일 날 말씀 제가 올려놨는데 새 언약은 각각 누구와 세계, 어디에 새겨요? 돌판에 새겨요? 우리 마음에 새겨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각각 1대1로 새기더라는 거예요. 1대1.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마귀는. 새 언약은 그 마음을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그래서 새 언약이 뭐죠? 사랑하라요, 그것도. 십계명, 옛 언약도 십계명도 사랑하라잖아요. 그 사랑 하나를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 새긴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를 성전 삼고 살과 피부와 세포 조직 가운데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그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신명기 30장.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벗고 갈게요. 예. 신명기 30장.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요. 할례에는 어떤 할례와 어떤 할례가 있어요?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 가운데 세웠던 할례는 육체 속에 했던 할례예요. 근데 새 언약을 말미암아 새긴 할례는 어떤 할례여야 돼요? 영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뭐하게 하시는 거죠?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 자, 이거를 신약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를 보세요.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로마서 2장 19절이에요. 로마서 2장, 예.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그냥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온, 이삭의 혈통을 따라온 할례받, 육체의 할례받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의 할례이며, 이 할례는 어디에 해요? 마음에 해야 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라는 거죠. 윤리와 도덕적인 것, 육적인 어떤 삶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유대인에게도 야, 니네 육체적으로 받은 그 할례는 의미가 없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의 마음에 하는 할례여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옛날에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야.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야.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장 더 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할례. 그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는 그 할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이제 그걸 통해서 자꾸 제거하게 하시는 건데, 내 안에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뭘 하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께로 가야 돼. 자, 이제 프린트물 보면서 쭉 읽어갑니다.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뭐 하는데 다하라고요? 사랑하는데 다하라고. 지금 이게 아니, 이게. 이것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고, 이게 옛 계명과 새 계명 안에 동일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에 너는 이거예요. 부모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결론은 뭐예요? 항상 예수님만 뭐 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목적을 거기에 두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모든 삶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만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순간순간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바뀌라는 소리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마음을 거기에 두고 가라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뭐 하는 동안에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뭘 배우게 해요? 나를 사랑하고 경유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초점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원인이 뭔가를 보고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사랑할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뭐 하게 하라고요? 가르치게 하라.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환경이 생겨요. 어려운 환경들이, 내가 그 환경이 안 생겼으면 한다고 안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욥처럼요. 안 생긴다. 그러다가 오히려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 근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자, 광야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에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훈련과 양육이라고 돼 있어요. 예, 예.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그게 아니라 제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고집을요. 강팍함을요. 예. 뭐를 보냐면 내 뭐가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명령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가는지 사랑할 목적으로요. 그 명령이 사랑하라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 지키겠죠. 예수님 사랑하면 우상숭배 안 하겠죠. 그죠?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갑자기 돈이 막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어요. 그때 네가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지 안 빼앗기는지. 그거 잊어버리고 이 돈 가지고 어디다 땅을 사야 어느 땅을 사야 줄지 계시를 주시옵소서. 이 돈 가지고 어딜 가야 되지? 이러냐 안 이러냐. 그것과 관계없이 누구만 바라보느냐.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있다가 돈을 사기당하든지 아니면 재산의 일부가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소매치기를 당했어. 그러면 밤새도록 잠이 안 와. 그러면 뭐예요?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죠. 하루를 끝내야 돼요. 근데 계속 그 생각이 나. 그럴 때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내가 돈에 대한 욕망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어디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걸 했는데 보험을 들었든지 뭘 했든지 간에 사기를 당해. 내 어떤 재산의 일부를 손해를 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도둑맞고 지금 우는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내 영혼을 지금 삼키려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의 목적에서 그것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내 영혼을 삼키는 것에는 그건 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 근데 뭘 심각하게 생각해요? 누가 나 돈 사기친 거. 내 재산의 일부가 빼앗긴 거. 못 견뎌하는 거죠. 그렇다면 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보다 뭐가 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빨리 내 속에 숨어 있는 거를. 그러면 뭐예요? 다시 또 예수님께. 그때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건 어떤 훈련을 시키고 양육한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30점 이하는 두들겨 패려고. 옛날엔 저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애들 때리는 걸 재미로 삼아. 그래갖고 좀 있었어요. 아주. 예. 어쨌든 자, 시험을 봐가지고 30점, 50점 이하는 때린다. 그리고 때리는 걸 즐겨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30점, 얘네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했구나. 이 부분에 좀 그렇구나. 그럼 내가 좀 더 뭐 해야겠다? 보강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더군다나 너 30점밖에 못 맞았네가 아니라 야, 너 30점이나 맞았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절대 너는 왜 그거밖에, 이건 내 생각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정 집사님 아셨어요? 예수님은 30만큼이라도 칭찬하세요. 40으로 50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가 더 설명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얘는 이 부분에 좀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내가 더 잘 가르쳐 줘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평강을 깨졌던 것을 다시 예수님의 사랑에 그 의미를,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난 이거밖에 못해. 여보 들어올 때 무슨 이슬 하나 사와. 응? 우리 함께 오늘 잊어보자. 우리 괴로워서 안 되겠어.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이만큼 됐는데 이거밖에 안 돼. 옛날에 끊었던 담배 좀 펴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해. 빨리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빼앗기는 요소가 뭔지를 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뜻이니라. 자,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항상 기쁨이 될 수 있냐면 요한 1서 1장 3절을 볼게요. 자, 수아도 한번 봐라. 요한 중간에 보면 수아 한글 다 띄었지? 한글 알아 몰라? 알아? 수아가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 아니지? 목사님이 해줄 때 잘 보자. 너 시킬 수 있다 앞으로 나와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 우리가 증인되는 건데 예수님과 세 분 하나님과 서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누림인데 자, 예. 아들과 누림이라 세 분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 옛날에는 원수 관계였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아무 때나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예수님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할 목적으로 이제는 나가야 돼요. 예. 그 나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귐과 교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기쁨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예.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 예. 사도행전 2장 25절. 자,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요?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였고요?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세상이나 다른 것에 마음이 없으니까 순간 마음이 세상에 있을 때 누구를 봐요? 우리 안에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네. 웃기지 소아야. 네. 그러니까 아니 남들 다 전쟁터 내보냈으면 본인도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그 뭔가를 거기 해야 되는데 왜 그 거닐다가 남의 여자 상황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있었다면 그게 유혹이 되지가 않죠. 분명히 거기에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다 보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욕망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다윗이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 음성에 별로 귀 기울여지지 않고 내 욕망이 자꾸 더 많이 일어나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것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사실은요. 예수님의 뜻에 별로 음성에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으로 뭐 했고요? 기뻐했고 자기의 입술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으로 기뻐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예.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법이에요, 법. 우리는 무엇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하고 다른 뭔가가 따로 이게 견주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돈을 더 사랑하게 되든지 내 욕망을 더 사랑하게 되든지 내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든지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게 되든지 내 의의를 더 사랑하게 되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야 되는데 아니면 어느 순간에 또 욕망이 더 이렇게 저울질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원인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내가 삶에서 생활의 어떤 것 때문에 염려가 들어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 더 사랑했다는 거죠? 재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순간 염려가 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먹고 마실 것에 내가 노후가 이렇지. 내 미래가 어떻지. 내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 어떨까. 이런 염려가 온단 말이죠. 순간 올 수 있어요.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욕망을 부추겨서 두려움이 왔다? 뭐예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내 안에 아직 있구나. 돈을 더 사랑하는 게 있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요. 그것도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본능적으로 어떤 보험을 들고 뭘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노여 여기에 투자하고 이건 세상적인 거 말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다 녹아져서 예수님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와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걸 알아요. 너희 염려를 맡겨라. 그 예수님이 뭐 하시리라? 돌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욕망이 내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내가 치중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아가 말을 안 들어. 막 대들어. 그러면 순간 어떻게 해요? 야, 저 내가 수아 믿고 있다가 내가 노년에 아마 저 길거리 내쫓길 것 같아. 뭔가 좀 내 대책을 좀 세워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 말 잘 듣고 그럴 때는 수아한테 기대를 좀 해보는 거야. 아, 제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말 안 듣고 대들고 막 그러면 아유, 내가 쟤한테 뭘 기대를 하겠어. 내가 내 밥그릇 생각해야지. 그리고 노후를 대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 웃을 일이지만 순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자식에게 기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무너지면 결론은 내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걸 제거해야 되겠구나. 30점 맞았구나. 더 맞으러 가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네. 마가복음 4장 18절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음성을 따라 이제 중매되어서 가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뭐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달려가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동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음성을 따라 가려고 하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쾌락, 유혹, 욕망, 또 어떤 재산의 뭐 이런 것들이 염려, 걱정 이것 때문에 뭘 막아버려요? 사랑의 열매를 못 맺게 만든다는 거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보세요.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목적했다는 거죠. 사랑의 음성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여러분 30배도 괜찮고 60배도 괜찮고 100배도 괜찮아요? 인간의 욕망을 보다 보니까 100배만 좋은 걸로 알고 있죠.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 못 가야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야죠.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만큼이에요.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니고 다 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눈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틀리다고 돼 있잖아요. 각자가 귀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수아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 조수아, 한글이 떼었나 안 떼었나 한번 보자. 똑바로 앉아서 한번 보자. 어떻게 하나? 이제 다 끝났어. 네가 가만히 앉아서 잘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 이 시간도 지나가려면. 자, 그것처럼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 그거 붙들고 있다가는 결론은 사랑의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열매를 맺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자꾸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뭐 하는 거? 사랑하거나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 딱 봤더니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흔들려 내 마음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내 자식을 더 뭐 했구나? 사랑했구나. 내 마음에 내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고 내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뭘 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공경,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녀 사랑.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뭘 가르치라는 거죠? 그 자식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지 나게 두드러져 팰 수도 있어야 돼요. 예. 상황에 따라서. 매를 대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냐오냐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다 오냐오냐 키우지 않아요. 고난 주고 환난 주고 이 가운데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유도하시기도 한다니까요. 허락하신다니까요. 욥에게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마귀가 하게 놔두셨어요?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지키니까 지금 이만큼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예. 수아가 잘 앉아 있으면 빨리 끝날 것 같고, 예, 뒤돌아보고 저기 하면 1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사람에 속한 그 어떤 누구를 더 많이 내가 사랑하거나 그것에 내가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게 뭔가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시겠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부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어떤 훌륭한 누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지도자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악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뭐 하지 마세요? 예,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돈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뭐하여?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아직 욕망이 제거되어 있는지 안 제거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는지 안 빼앗기는지를 점검하며 가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것이어야 되지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에 대해서요?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천막 가운데 이름을 두시고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하셨어요. 가르침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가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뭘 당했다고요? 미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결론은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된 빌미가 주어졌어요. 자, 하였고 13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죄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순종하며 가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과 손잡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고 수없는 미혹 가운데 있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거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요. 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이게 예수님을 우상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장성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홍해를 가르면서 뭐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만나를 먹어봤어요. 음식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로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뭘 먹었어요? 물도 마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도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응답은 응답대로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왜 원망이 나와요? 내 욕망대로 안 되니까. 다 주셔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할 목적인 것이 아니면 어떤 조건을 따라가면 다른 것을 따라가면 그것이 없어지거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거죠. 환경만 조금 어려워져도 조금은 힘들어져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때문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어요. 예.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오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돼 있어요. 예. 몸의 어떤 한 일부가 아프거나 어떤 지체의 일부가 망가지거나 그렇다 그래서 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이에요. 자, 수아도 같이 읽어보자. 수아 디모데전서 6장 8절. 6장 8절 밑에서 세 번째. 예.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수아. 목소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중 뭐한 줄 알아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디에 빠져요? 내가 빌미를 주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어디에?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했도다? 찔렀도다.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것으로 자족하고 예수님으로 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욕망을 내는 순간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에 떨어지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 아니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자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세상에 대한 욕망도 없고요. 뭐 돈 필요 없고 다 그래. 이거는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자족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중매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대면하고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수님도 각각의 마음에 각각에게 뭘 주세요? 언약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다면 옆에 멋있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눈 돌리지 않죠. 서로 상대방 쳐다보고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사랑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근데 더 예수님과 더 깊은 동행을 예수님 동행 남보다 더 빨랐으면 좋겠고 이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자체를 사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니까 이게. 내가 더 빨라지고 싶고 내가 더 깊어지고 싶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어떤 누구와 비교해서 이런 거예요. 누구보다 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누구보다 더 내가 더 어떻게 되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두 사람이 만났으면 라면 먹어도 기쁘고 행복하는 게 맞잖아요. 꼭 누구랑 비교하면 스테이크 못 쓰는 게 답답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동행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 자체로 그것에 집중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그래서 때를 따라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가는 코스들이 틀리다고요. 예수님, 더 빨리 더 깊은 동행하고 싶고, 더 빨라지고 싶어요. 이 자체가 또한 뭐라고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또 하나의 욕망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과 통해서 더 빠른 뭔가를 하려는 그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가세요?
내 예수님과 사랑하고 하니까 이제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예수님과 사랑해야지. 그건 환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우리 당신 더 열심히 좀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좀 넓은 아파트에서 우리 좀 사랑하자. 그건 그 남자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넓은 아파트예요. 요걸 모른다고요. 이게 내가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순간에 그것에 집중한다고요. 그것으로 내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더 뭘 해보고 싶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영적인 자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태만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자체, 그만큼의 족하고 더 누구에게? 예수님 자체에 더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더 다른 기도 제목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자체인 거지 예수님 자체가 아닌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 다 끝나가네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된다니까.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뭐 알아요?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돼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라니까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사귐 가운데 있는 그 관계 자체가 그게 가장 영적인 기도인지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기도 자체인 것을.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없대잖아요. 가지니까. 가지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 던져요? 불에 떨어져 나간다고요. 불 질러 버린다니까요. 지옥불로 간다니까요. 이게. 가지가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쫓아다니다 보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여러분 보여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막 그러면 흔들림이 있으면 희한하게 이 연약한 나무조차도요. 더 밑으로 뿌리를 내려요. 어떻게 하려고요? 살기 위해서.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풍랑이나 어떤 환경의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도 더 많이 뭐 하려고 그래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 원인이 뭔지를 찾고 그 원인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내가 여기에 더 붙어 있어야겠다. 가지로서 예수님께 더 강력하게 붙어 있어야겠다.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래야 되는 거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뭐 해요? 그 원인을 찾으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목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그 마음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이. 더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뭔지가 지금 나와 있죠. 예. 아버지 9절에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이나 사역이나 성경 공부나 기타 무슨 전도나 뭐 어떤 또 특별한 다른 어떤 기도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자체가 예수님과의 교제고 기도인 것이죠. 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뭐하게 하려고요? 이것으로 기뻐지게 하려고요. 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귐 가운데 있음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도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기쁨이 돼요? 우리도 그것으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뭐 대단한 능력 받은 거, 예수님 귀신 쫓는 능력을 주세요.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 뭘 주세요? 이게 욕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요.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자족이에요. 사모함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욕망하고는. 근데 사람들이 그 욕망에 사로잡힌다. 누가 보니까 막 저런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막 부러워. 누구 보니까 방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크게 꼬리 같아. 예수님 나도 이게 사모함인지 욕망인지를 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자체예요. 그분을 놓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그거 놓친다니까요. 능력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놓친다니까요. 그 은사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 놓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받지요. 막 떠받들지요. 막 물어보지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인 것처럼. 자기한테 그러는 것처럼.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순간 미혹당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 확 잡혀먹는다니까요. 예수님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최고여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마음 관계, 그것이 빼앗기지 않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예요?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서. 마지막입니다. 수아야, 빰빠라빰빰빰 마지막이다. 같이 읽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그분은 사랑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사랑 안에 거하기. 그래야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셨느니라. 붙어있는 것이 뭔지 알겠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거하는 거죠. 자,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깨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면 지금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뭔가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뭐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자들은 지옥 갈까봐 지옥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어떤 것인지 간에 심판에 대한 것은 새 생활에 대한 것이든 그 어떤 것인지 간에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진다는 건 벌써 온전한 사랑에서 약간 지금 욕망이 내 속에 있고 그 욕망이 나를 지금 현재 흔들고 있다는 걸 그걸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것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찾아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이지 우리를 그렇게 갖고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뜻을 아시고 더 많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